일주일 동안 또 평안하셨죠? 네, 이제 농사도 얼추 끝나고 조금 그래도 쉬는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실물교훈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총 29장까지 있는데 우리 27장입니다. 제목은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돌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가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 그림은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라고요. 그 계급 사회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브라만이 있고 크샤트리아, 바이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그나마 좀 귀족에 속하고요. 이게 전체 인구의 한 30% 정도 되고요. 그 밑에 이제 네 번째 수드라라고 농민이나 아니면 노예 또는 수공업자 이런 사람들이 한 4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왼쪽 저기 짐 들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불가촉. 접촉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접촉하면 더러워져요. 그래서 아예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 한 20%는 아주 뭐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그냥 거의 짐승과 같이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실물교훈에 보니까 그들은 즉 제사장이나 랍비나 장로들은 무식하고 부주의한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의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게 사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게 어떻게 인간을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소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이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렇게 갔는데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옷이 닿거나 이러면 뭐해지는가 하면 더러워져요. 그래서 집에 오면 뭘 해야 되냐면 이거 다 빨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바리새인들과 이 고위층들이 이런 천한 것들이라는 뭐 창기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 접촉하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집에 오면 무조건 아주 부지런히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유대인들이 이게 참 전에부터 계속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나한테 가까이 하지 마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리 그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다 보면 이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자기가 뭐하다고 생각하냐면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한테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옛날에 저희 그 어렸을 때 우리 여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아궁이가 있었잖아요. 아궁이가 있어서 저희랑 항상 산에 가서 우리는 그걸 갈비라 그랬는데 소나무 이렇게 낙엽 떨어지면 그 갈쿠리로 다 긁어다가 포대에 담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거 뗐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없어지면 생솔까지 있잖아요. 그걸 꺾어다 이렇게 떼면 불이 잘 안 붙는데 한번 붙은 거 후룩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연기가 이렇게 잘 빨려 나가면 괜찮은데 역풍이 불거나 그러면 연기가 밖으로 나와요. 얼마나 매워요. 그죠? 우리 장로님 잘 아시죠? 그런 거. 그 눈이 참 맵죠.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자기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 코에 연기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하나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고 하나는 누가 내 이웃인가 거기에 딸려서 나온 질문을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뭘 지켜야 된다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율법사가 지혜롭게 대답을 잘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두 가지 큰 강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대답이 뭐냐 하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질문이 나오게 된 그 발단은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라는 자가 모세의 율법을 가볍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 예수님은 율법을 없이 여기는 사람이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없이 여긴다. 그래서 예수라는 자가 모세의 율법을 가볍게 여겨.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 보고 그러니까 율법사예요. 율법사 너 자네가 말이야 예수한테 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 이렇게 시킨 거예요. 틀림없이 계명을 무시하는 말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꼬투리를 잡아서 뭐 해버려야 돼? 처치해버려야 돼. 이렇게 모의한 거예요. 이렇게 모의한 다음에 이제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셔서 되물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저 율법사가 성경을 바로 이해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 네. 대답을 하죠. 우리 본문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부에 달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 그래요? 율법을 지켜 얻는다 그래요? 믿음으로 얻는다 그래요? 믿음으로 얻는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계명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신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또 여기 실물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운명은 그가 온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습니까? 예, 맞아요. 율법 지켜야 구원 얻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닌가? 물론 맞습니다. 믿음으로 얻어요. 근데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어요. 이걸 우리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뭐냐? 결과적으로는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다. 어떻게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느냐? 뭘로 돼요? 믿음으로 돼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계명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가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다루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드는 진리가 바로 이 복음 진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의 진리예요. 이게 사람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어떻게 해요? 뭘로요? 믿음으로. 네. 이를 향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진리는 계명을 높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폐기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진리가 바로 영원한 복음이고 새천사의 기별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본성을 부인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본성을 부인하고 원칙으로 계명을 지키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이건 조건이고요. 이 조건에 응할 때에 예수께서 완전하게 지키신 율법의 의를 내 것으로 받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1번 조건이고 2번, 그러니까 1번의 저 조건을 충족할 때 이 예수님의 그 마음 본성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벌써 마음에서 미움이 올라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순종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할 때 원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다루긴 했지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라 할 때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하면 감정이 아니라 뭘로 사랑하는 거예요? 원칙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원칙으로. 이것도 전에 한번 다 다루었던 부분인데 또 복습해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감정이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내 안에. 그죠? 네. 근데 감정적으로는 사랑이 되지 않을 때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많이 다뤘던 거라 또 하기는 그런데 원수가 나에게 와서 뭘 좀 달라 그럴 때 주기 싫죠. 그죠? 주기 싫어요. 감정적으로 미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할 때 그 행하라는 게 뭐냐 하면 감정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칙으로. 원칙이 뭐예요?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잘못할 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하나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절대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잘못할 때 원칙으로 사랑하는 거죠. 부모로서의 의무로서. 물론 사랑하는 감정도 뭐 우리가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하고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즉 사랑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일어나진단 말이에요. 사랑이 안 되지만 원칙으로 사랑의 표현을 나타낼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요단강이 안 갈라져도 믿음으로 들어가면 강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다 이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행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야 천국 간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사랑의 행위를 원칙으로 나타낼 때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원리예요. 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우리 교인들이 뭔 생각하냐면, 아니 여기서는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고 행위를 부인하는데 예수님은 또 뭘 지키라 그래요? 계명을 지키라 그래. 이걸 행해야 된대. 이게 도대체 뭐지? 여기서는 계명 지키라 그랬다가 여기서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다 그러는데, 이제 계명을 지키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원칙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내 마음은 미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밉습니다. 안 주고 싶습니다. 오히려 뺏고 싶습니다.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부인합니다. 내 마음을 부인합니다. 제 감정을 부인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제 속에서 올라오는 이 자아, 이거 저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이 마음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저를 제가 부인하고 사랑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게 참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계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네, 나오네요. 그죠? 하도 많이 해서 또 하기가 그런데. 그래서 이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냐면 진짜 의를 부어주셔요. 그 사람을 자꾸 그렇게 하면 진짜 사랑하게 돼요. 네. 그 마음을 주셔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종이 내 것이 돼요.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자기 굴복의 순종,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저걸 하라는 거예요. 1번. 네. 믿음의 행위. 원칙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셔요? 2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 자, 이를 향하라. 그러면 살리라 할 때 2번이 아니라 1번이에요. 그래서 1번에 자기를 굴복하는 저 순종을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 그러고, 2번에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걸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 의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죄인은 불가능한 순종.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의의 그 순종을 우리가 받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냐면 1번을 보시는 게 아니라 2번, 저 받은 우리 안에 있는 그걸 보시고 너는 뭐하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의. 네, 그래요. 1번이 이제 자기 소유를 파는 행위예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장사, 자기 소유를 다 팔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가진 소유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게 우리의 소유입니다. 2번은 이제 의를 만드는 순종, 예수님의 순종이고 의를 받았을 때 사랑이 되어지는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 이제 제가 이것도 전에 한 몇 년 전에 벌써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의를 얻기 위해서 자아를 굴복시키는 순종이 있고요. 또 되어지는 순종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의를 받았을 때 사랑이 나가거든요. 진짜로. 네. 자,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예수님이 그거 다 아셔요. 율법 지킬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예수님이 아셔요. 그런데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 의문들이 우리가 풀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그 공로와 그런 걸 통해서 1번, 2번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반복되는 거죠. 자, 사람의 운명은 그가 온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사랑하는 거고 감정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원칙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자아를 포기하고 사랑을 나타내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신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옛날에 시어머니가 하도 잔소리를 해서 너무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의원을 찾아갔답니다. 너무 밉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죽일 수 있는 서서히 죽이는 독약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이 의원이 내가 주는 밤을 매일마다 까서 하나씩 약을 발랐으니까 매일마다 밤을 잘 삶아서 밥에다가 하나씩 2개씩 드려라. 그러면 얼마 안 가 시어머니가 죽을 거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가서 뭐 했냐면 그 의원이 준 그 밤 그 까다가 매일 시어머니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땠을까요? 감동이 받았습니다.
살이 볼록이 오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며느리는 죽이려고 그런 거지만 조금 바꿔서 우리가 그걸 부인하고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면 이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니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알지만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열째 계명까지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의도적으로 계속 지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누가 내 이웃인가 하는 이 질문에 이 율법사는 대답은 잘했는데 율법사도 계명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핑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제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표상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첫째로 표상하고요. 두 번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실물교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마리아인도 이렇게 이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도 본성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마귀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저 사람 도와주다가 강도가 숨어있다 나까지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아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 마땅히 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기분 내키지 않는 그것을 하는 것이 자폭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네. 어떤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걸 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저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하기가 싫어요. 그때 그걸 부인하고 그걸 하는 게 순종이에요. 네. 하기는 싫고 기분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그걸 부인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순종입니다.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 없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생기느냐, 이것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 사랑은 저절로 생겨난대요. 그러면 자아가 우리 마음이 내 죄 문제, 내가 뭐가 필요하고 또 내 문제는 무엇이고 내 고통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그게 자아예요. 내 문제, 내 고통 이런 걸 막 골똘하고 그게 바로 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위기가 있고 내게 뭐 필요한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고통을 돌아볼 때 나의 문제를 초월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어떤 필요나 내 문제가 이게 막 올 때 우리는 거기에 골몰하잖아요. 그죠? 그거 해결하려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골몰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요. 잘. 언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도와주시느냐? 이거를 내 자아의 문제에서 돌이켜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문제를 초월하게 되면 평화가 오거든요. 평화, 초월하는 거예요. 평화가 오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여전히 문제는 있는데 여전히 어려움은 있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그렇게 감사가 있고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네. 이게 또 성서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초월하게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과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니다. 이게 자아가 굴복되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들 성전 예배에 참석했다가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저 제사장과 레위인이 우리예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금, 교회에서의 봉사와 활동들이 우리로 자동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교회 안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내 자신만 위해 사는가? 교회 안에서야 다 그리스도인이죠.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맨날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또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참 이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건 아닌데 저도 참 부담돼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나도 레위인, 나도 제사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 맨날 들을 뿐이지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게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이런 부담이 참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의 믿음을 일상생애에 하지 않으면요. 실천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비록 하늘처럼 높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동포들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처럼 하는 그러한 실천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러는 게.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다른 환경과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종파와 빈부, 계급, 사상이 다른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살펴주고 그것을 채워주고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을 나타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네. 오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각성시켜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